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그런 일을 저지르는 자.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것보다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너에 던져지는 편이 낫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내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라. 그가 너에게 하루에도 7번 죄를 짓고 7번 돌아와 회개합니다 하면 용서해 주어야 한다. 사도들이 주님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돌무화과 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더라도 그것이 너희에게 복종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근데 거기에 한 가지 회개하거든 하는 말씀이 따라옵니다. 회개하거든. 그러면은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해 주지 말아라는 말씀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데, 근데 그 회개라는 것의 기준이 무엇일까? 나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고개 숙이는 것이 회개의 표시일까? 그거겠습니까? 그거는 회개가 아니고 내가 내건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누가 회개를 하였다 하는 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무조건 나는 용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용서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용서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첫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용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용서라는 거하고 화해라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는 반드시 화해와 연결이 되어야 이 용서가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회복이라는 것도 눈에 띄는 것이고 겉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해를 하느님께서는 원하시지만, 그러나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악한 영은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핑계를 대든 어떤 조건을 대든 용서와 화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게 악한 영의 유혹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악한 영의 가장 분명한 유혹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당했다는 생각입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혔다는 느낌. 그게 우리 안에 들기 시작하면 용서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다른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혔다고 할 때 내가 그 사람을 믿는다면 서로 발등이 찍힌다 해도 그것은 내가 믿는다면 용서해야 되는 부분이지 갈봐서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혔다고 해서 내가 너 그렇게 믿었는데 하는 것은 결국은 믿음이 아니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걸었던 기대에 불과합니다. 믿는 도끼는 없어도 기대의 도끼는 있습니다. 왜? 기대는 현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대에게 걸었던 기대는 현실이 아닙니다. 나의 편견과 선입견이 만들어낸 나의 상상일 뿐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대라는 것은 현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자기 기대가 현실인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처럼 착각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게 악마의 유혹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절대로 기대라는 것은 해서도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많은 서운함을 느끼고 삽니다.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너 그럴 줄 몰랐다 하는 말 속에는 나의 기대가 큰 몫을 차지한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가 결핍되는 겁니다. 악마의 유혹이 기대입니다. 그리고 그 악마가 심어놓은 기대라는 씨앗이 거두는 열매가 실망이라는 것이고 분노라는 것이고 대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대에 찬 악마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첫째, 겉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지만 그 사람 기대에 찬 실망의 분노로 사로잡힌 나와 그 분노에 의해서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고 서로가 멀어진 그대하고 둘 다가 악마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가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 내면에 있는 이유입니다. 드러나는 것은 사이 관계의 회복이고 숨어 있는 것은 악마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하지 않으면 악마의 덫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용서 안 해도 된다고 그 분노 속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거죠. 아주 사소한 일에서 내 목에 칼이 들어오는 일까지라도 이 용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덕목이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런 말들을 하죠. 같이 강원홍구를 한번 봅시다. 늘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은 것이 남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남이 저지르면 허물이고 내가 저지르면 나만의 약점에서 나온 실수라고 변명하기 때문에 용서가 어렵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내로남불 아시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남을 나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반쪽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라는 공동체로 사회적 소통을 하지 않으면 자기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합니다. 소통을. 너와 나라는 개인이 만나서 서로를 풍요롭게 성숙시키는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 사람은 자기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면서 해야 할 일을 합니다.
자기가 공동체 안에서 자기 가치가 풍요롭게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해야 할 일을 합니다. 그래서 기뻐합니다. 공동체 속에서 그 관계들을 돈독히 하면 할수록 나는 더 나답게 행복합니다. 이 행복은 소통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누릴 수 없습니다. 소통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기에 공감이라는 함께하는 정서적 공간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를 느끼는 겁니다. 이 공감이라는 정서적 공간이 우리 관계를 더 돈독하게 엮어주고 이어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간에는 서로를 위로해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위로가 없는 공감은 없습니다. 이 기쁜 삶의 활력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의 약점이 만들어낸 실수나 허물을 용서해야 합니다. 즉, 상대가 하는 실수나 허물은 실수나 허물이 아니라 자칫하면 내가 만들어낸 나만의 기대가 조작한 실망의 흔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고 우리는 지적질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아니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는 기준은 당신의 기대에 불과합니다. 그게 악마의 손짓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두가 미숙하면서도 성숙을 지향합니다. 서로 간의 배반이나 사기가 공감을 저버리게 할지라도 그것이 그만의 약점인 미숙한 처신이었고 그렇게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역시도 자신만의 약점에서 나온 미숙함이 빚어낸 결과라고 여겨야 합니다. 당한 게 아닙니다. 기대했기 때문에 결과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그 미숙함의 표현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당했다고 생각하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 기대의 결과지 결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나의 미숙함입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모두가 각자의 약점을 가지고 서로를 만나는 미숙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다 약점이 있잖아요. 약점 없는 사람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점을 우리는 서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용서해야 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기만의 편견이나 선입견으로 그 약점을 비난하면 나를 나답게 성숙시키는 소통의 대상인 또 다른 나를 배척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기대가 나를 더 나답게 만들어주는 상대인 또 다른 나를 짓밟는 것입니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7번 죄를 짓고 7번 돌아와 회개하면 용서해 줘야 한다는 이 말씀에 따라서 하루에 7번 나를 되돌아보고 7번 용서를 통해서 새로운 나를 만나봅시다. 하루에 7번 당하면 7번 성숙하고 7번 용서하면 7번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나의 기대에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의
잘못이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아멘.